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의존하라 하신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은 제가 청년부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불러봤는데 가사가 신기하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불러보는 건데도 다 기억이 난다는 게 신기한데요. 하나님도 우리가 드린 기도 수십 년 전에 했든 언제 했든지 간에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수가성 운물가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8월달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다툼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만하여 물 옆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일어서서 들으려라. 예전에 제가 자라던 시골 동네에는요, 집에서 한 200m쯤 떨어진 곳에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물찌개로 물을 길어서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물찌개를 처음 줘봤어요. 물찌개 줘봤는데, 이제 펌프 해가지고, 이제 물통에 물을 담고 양쪽에 딱 지게 걸어가지고, 일어나고 가는데 이게 물이 출렁거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던 대로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앞으로 물이 앞으로 가면 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출렁거리면 뒤로 갔다가 이거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왔는데 물통 보니까 뭐 물은 절반 흘리고 절반만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물지개를 몇 번 쳐봤는데요. 신기하게도 나중에는요,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비틀거리지 않고 물을 가볍게 쥐고 올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렁거리던 물이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게 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안 흘리고 잘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터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 뜨는 아침 6시가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시가 되면 그때가 1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6시라고 되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게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낮 대낮에 이 여인은 우물터로 물을 길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요, 한낮 12시에는 뜨거워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중천에 떠 있는 낮 12시에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사람들을 안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홀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 아줌마들이요, 개울터나 그 우물터에서 이제 빨래들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요, 그때 그 빨래방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빨래방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물터에 앉아가지고 개울터에 앉아가지고 빨래방망이를 가지고 막 빨래를 때렸어요.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면 빨래가 되는 모양이에요. 때리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줌마들 팔이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이게. 예. 나무로 된 거 방망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빨래터나 우물터는요, 개울터나 이런 곳은요, 동네 아줌마들의 놀이터고요. 그리고 일터고 정보 광장이에요. 그리고 남 흉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들이 다 떠난 시간에 이 여인이 홀로 나왔다는 거예요. 혼자 나올 수밖에 없는 개인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은 전통적으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운물에 대한 다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운물을 놓고서 조약을 맺은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꾸 아브라함이 파놓은 운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항의를 하고요, 둘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 7마리를 더 주고서 아브라함이 아예 이걸 팠다 하는 증거까지 이제 확보를 하죠.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그 운물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생활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요, 비슷한 일을 겪어요. 이삭이 운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거라고 하면서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빼앗아요. 힘이 없는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다시 그곳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요. 이건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 이삭은 힘이 없으니까
운물을 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운물의 이름도요, 첫 번째는 다툼이고 둘째 번 운물의 이름은 대적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운물을 봤을 때 그때는 다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장소의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므로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다툼의 장소였어요. 생명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운물은 예전부터 여론 형성의 자리였습니다.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운물터에 나와야 동네 소문을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운물은 예전부터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였습니다. 동네 운물은 운동하는 자리였어요. 빨래방망이 내리칠 때마다 전신운동이 되었죠. 동네 아줌마들 흉보고 얘기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렸지. 우물터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우물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도구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용서와 일치와 사랑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대상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자리, 소문이 무성한 자리를 예수님은 구원의 자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리, 일치의 자리, 평화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들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평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김포관내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잘 아는 분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목회자들이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뭔가 하면은 매월 회비를 내고 어떤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를 하루에 몇 시간씩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달 동안 하면은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전화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받고 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있는 AI를 열어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AI가 대답해 주더라고요. 아, 그거 사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회원 가입비를 받고 다단계식으로 하는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A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사기라고 그럽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뭐 친하니까 전화한 거죠. 뭐 안 친하면 전화할 이유도 없어요. 점잖으신 분이고 생각이 건전하신 분인데 그런 거에 빠지는 거 보고 참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아예 거기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꼭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요,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옆에서 그건 아니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듣더라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관련된 사기들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와요. 문자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카톡도 오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많지만 그만큼 현대는 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도 많이 있어요. 검증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지는가? 왜 그런 거에 혹 가는가? 사람이요,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거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도요,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피는 거예요. 아무 데나 자리 피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마귀도 낯짝이 있습니다. 자리 펼 만한 데다가 자기 자리 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요, 성파동에 2층이에요. 그 집을 전세로 얻었는데 이사를 가는데 바퀴벌레가 엄청 많은 거예요. 바퀴벌레가 머리를 삐쭉 내밀고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집에 그렇게 바퀴벌레 많았어요. 그 주방에 보니까 각종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데 무슨 스티커냐면은 배달 음식 스티커가 주방에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어느 음식점, 어느 치킨집, 어느 족발집, 어느 곱창집 이런 스티커가 주방에 쫙 붙어 있어요. 아래층 주인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 위에 공주 3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 둘 살았는데 3명의 공주가 살았대요. 외출할 때는 공주처럼 하고 나가는데 집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 쓰레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한동안 이사 가가지고 그 바퀴벌레 잡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바퀴벌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퀴벌레가 모이는 요소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소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산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요, 5명의 배우자를 두었고 8번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퉁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유퉁의 국밥집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유퉁이 나이가 나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 이제 70밖에 안 됐더라고요.
남의 인생사 가지고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꼭 그거 보면서 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면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생각, 영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하는 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다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난청이 생겨가지고 난청이 생기면 이명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소통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끊었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모임을 줄이고 사람과의 소통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을 줄이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 세상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찾아온 것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또다시 갈증을 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적인 것을 손에 넣으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선택은 언제나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수가성 운물가 여인은 그 동네 전도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훌륭한 전도왕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전도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으세요. 나가서 전해지는 못하도 내 가족이라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을 나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는요, 우리 집사람이 한
이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옛날 그 어릴 적에 집이 이제 은평구에 있는 독바위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살았다 그래요. 요즘엔 독바위역도 지하철역도 있지만 옛날에는 산동네라고 그래요. 식구는 많아가지고 3남 2녀 그리고 7명의 식구가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게 되었죠. 근데 집사람이 어릴 때 보니까 집안이 다 어둡고 우울하고 뭐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식구들도 뭐 아프고 병원 가면은 뭐 특별한 병도 없어요. 근데 늘 이렇게 시름시름 아프고 집안 분위기도 우울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옆집에 있는 어느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장인어른께서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식구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7명의 식구가 그 개척하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 있었어요. 상가에 있는 거 개척교회에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가 개척교회에서 7명이 등록하니까 교회가 뭐 굉장히 부흥한 거죠, 갑자기. 7명이 어디예요?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집안에 어두운 분위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식구들도 활력이 넘치고, 식구들 시름시름 아프던 것도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집안의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집안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은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이것을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려주신 귀한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은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